오요를 지나 찬송하십시다. 오요를 지나.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레냐 존귀하니은, 예수 어레냐 존귀하니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한 약할 때 강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설레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주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정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542장 찬송합니다. 542장 구주 예수 얼지하심의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심의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시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되어 벗어버리니 아니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었니 영원 부분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아멘 540장 하면 하십시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대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3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21장을 부르신 후에 신양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하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허묵겠니.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며 나의 모든 것도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 모든 공동 내게서 물리치시 주 안에 있게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설 연휴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복과 성령 충만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허락하셔서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지나온 날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주의 귀한 자녀로 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두들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안 좋고 들리는 소리들이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열심히 할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또 이 한 해를 말씀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5페이지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백합선 나오셔서 우리 같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까이 오십시오. 예, 여기 중간으로 붙으십시오. 예, 가까이 오세요. 자료, 예, 경례.
성경 암송대에 우리 마태복음 6장 열심히 우리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열심히 외우십시오. 2, 3월 중에 신방 원하신 분들 저에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재란 무엇입니까? 존재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실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실제로 존재해야 그게 진짜로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야, 나 외계인을 봤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거나 눈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 해가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만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를 보면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헛소리야, 하나님 없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헛소리라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신들은 사람의 욕구 충족을 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람이 다 약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서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에는 오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는 어떤 신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넘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 원숭이를 인간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숭이는 신을 인간이 정해서 섬기지만 실제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뭐
사람이 원숭이를 섬긴다 해서 그 원숭이가 뭘 해주겠어요? 사람이 전능한 존재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결코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부인합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신자들, 교회가 저지르는 그런 위선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 서로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등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보면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느냐. 저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라는 사람은 넘어가 보시면 교회가 저렇게 혐오스럽게 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세상에 무신론자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거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교회가 저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오늘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교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사기를 치고 떼먹고 달아나고 거짓말을 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야,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괜찮아. 이런 가정하고 잘못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떠들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를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의 삶을 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잘못 사고 사기치고 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상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 재앙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야?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며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놔둬야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넘어가 보시면 자신의 삶에서 현실에서 앞으로요 어렵게 되거나 불행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이죠. 세상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마치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죠? 네. 넘어가 보시면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많은 부분이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방탕하고 그렇게 산 죄의 대가가 불행과 고통과 재앙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하나님께 원인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넘어가 보시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세상에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질서라는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 간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통받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삽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시편 14편 1절 이하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으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첫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미련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는다고 해도, 고난당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떠도는 바다의 빙하와 같이 녹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추호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가슴 깊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를 늘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삶의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가 뭘 확신해야 합니까?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끔 되뇌일 때가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전 성경에는 주께서 심기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의지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견고할 때에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 또 주변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좀 외우시면 참 좋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나 염려, 걱정,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요. 문제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견뎌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냐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인생이 거기에 끌려가죠.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은 그런 두려움과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성을 점령하려고 화살을 쏘고 쳐들어와도 성을 지키는 사람이 강하면은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면은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과 근심에 매몰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을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인도에는 아직도 계급사회입니다. 대를 이어서 평생 계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그다음 뭐죠? 뭐 하여튼간 계급, 수드라, 뭐 이런 불가척 천민, 뭐 계급이 여러 계급이 있어요. 그 인도사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 다 힌두교를 신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라만 계급에 속한 이 한 여인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하니까 그 마을에 관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죽은 것을 해서 동네에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나면 이 여인을 니는 죽었으니까 우리 동네에 살지 못한다고 내쫓으려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 이 믿음의 여인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요.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내 백성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브라만 계곡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천민처럼 그 마을에서 가족들에서 친척들로부터 쫓겨나서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던 그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힘차게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만 이제부터 보배 삼겠다고. 세상 부귀영화 다 잃어버렸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다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한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힘들고 외롭거들랑 나 외로워요 이렇게 울지 말고 나 힘들어요 그래 하지 말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 붙들고 외치고 선포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고 거하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늘 와가 계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계신다.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야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재앙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속에서 인간이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마음 나의 이치 사지.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갈리라. 주는 너의 큰 영광,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평생의 삶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유튜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